참예수님, 참예성모님, 반갑습니다. 마태오복음 24장 35절부터 44절 말씀에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말 아무 일 없을 것처럼 살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노아 가족 말고는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유흥을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는데 바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홍수가 내리기 시작해서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많으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지금 이 시대도 벌을 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정부를 통해서 지금 벌을 내리지 않고 계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는 성모님이 안 계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어땠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브라함의 간절한 그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 지역에 유황불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때 어땠습니까? 노세 가정을 보여주시려고 했는데 노세 두 사위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분지를 떠나서 도망가고 가다가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노세 부인은 호기심으로 뒤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늦게 하려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성직자들까지도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자들까지도 거의 대부분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낮에서 발현하시고 현존하시며 이제까지 낮에서 33년 동안을 계속해서 여러가지 징표를 보여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도 누리지 못했던 그 축복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5대 영성으로 무장합시다. 5대 영성으로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생각한다면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작은 영혼들입니다.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여겨봤습니다. 부르심으로 아멘으로 응답하고 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5대 영성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의 기도는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생활 전체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오늘 일을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바로 성수를 찍어서 성공을 긋고 예수님, 성모님 오늘도 부정한 저와 함께 하소서. 아빠, 엄마들도 저러는 자녀에게 더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계속 달아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의 기도 손을 씻으면서도 세수를 하면서도 목욕을 하면서도 머리를 감으면서도 머리를 자르면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촛불을 켤 때도 나도 함께 촛불을 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생활의 기도입니다. 생활의 기도의 장점은 지나간 일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지나간 것 잊어버렸던 거 그때 못했던 거 지금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용서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상처받았던 거 우리가 생각 안 나는 것들도 있어요.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성격도 괴팍해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상처 준 사람 용서해야 되고, 또 반면에 내가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를 청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여자가 없다면 여러분 주님께 용서 청하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풀어달라고 용서를 청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나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멸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용서를 해야 됩니다. 생각 안 난 거 계속 여겨내시면서 매일매일 용서해야 됩니다. 총 고해성사를 바다에서 모든 죄가 다 사해져서 천으로 올라간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석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으면 사랑 실현해야 됩니다. 자녀들 막 때리고 옥박지르고 했다면 그만큼 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양육시킬 때 많은 부모들이 때립니다. 때릴 때도 항상 먼저 성공을 긋고 예수님 성모님 사랑의 면을 주십시오. 사랑의 면을 때려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엇박지르고 그냥 때리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들은 몰라요. 나는 응당 자녀들을 이렇게 잘 되라고 길렀기 때문에. 근데 자녀들이 빗나가면 나는 지들한테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못 받으려고 그럴까?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또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서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히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까지 100% 사랑을 못했다면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까지 잘못했어도 괜찮아요.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인간은 나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인간은 미완성입니다. 완성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사람들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얼마나 네가 완벽한가 보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실수도 허락하십니다. 왜 실수로 허락하시냐면 내가 이게 잘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겸손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완벽하게 생각한다면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그래 나도 저랬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는 또 실수 많이 하면서 상대방만 나무리신 분들 있어요. 그래서 똥 묻은 개가 묻은 개를 나무린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 되어야 되겠습니다. 1989년도에 제가 자궁 척출 수술을 했습니다. 왜 했냐면 1982년 사순절 때 완전히 고통을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낙태 보석 고통을 봉헌했는데 배가 불러오면 갑자기 8kg가 이렇게 불어요. 그래서 임신하면 보통 8kg에서 10kg가 부른다고 그래요. 임신한 사람들은 서서히 불러오잖아요. 근데 저는 갑자기 부르기 때문에 온갖 장기들을 다 늘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하고 대장이 완전히 유책이 돼버렸어요. 하루는 코가 아파서 나주병원에 갔더니 아주 명이에요. 아니 아줌마 누워보세요. 아니 코가 아픈데 왜 누워가지? 그럼 제가 누웠어요. 그때 배를 만져요. 어머 코가 아픈데 왜 배를 만지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아주머니 당장에 산부인과 가보십시오. 저 코 아파서 왔어요. 그때 코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에 1인자가 2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서울대병원에 있는데 한 사람은 여수에 계신다고 당장에 거기 갔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는 어머 아주머니 뱃속이 걸레가 다 그러네요. 당장에 수술하대요. 그래서 수술 준비하고 오겠다고 왔어요. 저는 모든 것을 신부님들하고 타협해서 했기 때문에 신부님들한테 말했더니 신부님들이 수술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코 아파서 갔을 때 봤던 그 내과 의사인데 가서 말씀드렸더니 그분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배가 걸레가 됐어도 그렇게 말할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걸레가 됐다가 빨리 가서 하라. 그래서 제가 매일미사를 한 번도 안 빠졌기 때문에 성당 가기 위해서 맥롤병원에 입원했어요. 이제 열흘 동안 수술 안 하고 봉헌해보자고 했는데요. 하루에 항생제를 10대 이상씩을 넣으니까 계속해서 금식하고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는데 계속 설사해가지고 완전히 거의 다 죽어갔어요. 근데 할 수 없다 장벽출을 하는데요. 산부인과 과장이 언제 일어났어요? 8, 9년 됐을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애한테 오셔요. 자궁이 요만큰데 어디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 의사가요, 다 큰 애기 낙태수나 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궁이 이렇게 컸대요. 임신을 할 때 자궁이 커져서 아기가 거기서 자라나는데 세상에 낙태보소 고통을 받는데 자궁이 그렇게 커지는구나. 그걸 그때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 회장님이 여보 이제 당신 자궁 없으니까 낙태보소가 안 받겠네. 그래서 글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못 하실 일 있으시겠어요? 부산 중앙성당에 15일 만에 갔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불러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적은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우리 본당 신부님하고 본당 수녀 두 분하고 윤리 회장님하고 사목회 임원들하고 그렇게 절 보러 온다고 8사람이 봉고차를 잡고 광주 막 도착해서 묵주기도가 끝났대요. 그래서 윤리 회장님이 뒤로 가서 놀라겠는데 우리 다른 회장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옆에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잠을 못 잤죠. 우리가 깨어만 있으면 반드시 구해주십니다. 신호등 걸려갖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큰 차가 와서 받아버린 거예요. 뒤에서 전부 그냥 아주 박살이 다 나버렸대요. 윤리 회장님이 뒤에서 탔더라면 완전히 그때 아주 직사했죠. 떡도 해오고 뭣도 해오고 딴 사람들 논한다고 했는데 전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갖고 거기서 사람들이 사람 다 죽었구나 하고 봤는데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이 우리 한 회장님은 손가락만 하나 다치고 어떤 분은 좀 안 좋았대요. 그분들은요 얼마 다치도 안 했는데 다 병원 갔는데 자기들 아픈 것까지 싹 치료를 받은 거예요. 평상시에 아팠던 것들을 다 치료받아가지고 정말 아주 건강하게 됐습니다. 윤리 회장님이 도와준다고 같이 썼어요. 그때 제가 벙어리가 돼 말을 못해요. 그런데 어떤 수녀님이 왔어요. 나 기도 좀 받으라고. 그러니까 윤리 회장님이 수녀님 죄송합니다. 윤리아는 지금 엄청 딸쑥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어떡해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기도를 받으러 왔겠냐 싶어서 눈을 끔뻑여가지고 부르라겠어요. 기도했는데 세상에 크로젤 냄새하고 알코올 냄새하고 어마어마하게 난 거예요. 그때 제 입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 가슴에 웅얼어진 것들이 많은가 봐요. 지금 가슴 아프시죠? 아니라고 가슴 아픈 일 없다고. 그런데 화장실에까지 얼마나 이 크로젤 냄새하고 알코올 냄새가 강하든지. 그런데 수녀님 어머니 많이 졌구만 하고 기도를 했는데 수녀님이 엄청 우시려요. 40년 전에 자기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수녀원을 창설한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담배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짓느라고 농약하다가 농약 중독이 걸려가지고 그때까지 안 나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수녀원에 있으면서 엄청난 선처를 받아가지고 아주 가슴에 응어리가 가득 찼어요. 병원 식당 책임자였어요.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사실 오늘 수녀원 나가려고 보따리를 다 싸놨는데 윤회장님 기도라도 한 번 받고 나가서 살아도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기도를 받으라고. 수녀님은 정말 좋은 목소리를 택하셨습니다. 가장 생활의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주방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요즘에는 형님들도 주방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어림도 없었죠. 쌀 씻을 때도 예수님 이 쌀 숫자만큼의 영혼들의 나쁜 악습 모든 것을 다 빼내주세요. 그리고 영혼 육신의 죄들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밥 되기 전에 정말 우리 영혼 육신도 완전히 주님 성모님 사랑 안에 완숙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내 머릿속에는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강복해 주세요. 주걱으로 십자가 3번씩 끄면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밥을 3번 풀 때 3일치를 생각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숫자도 항상 생활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반찬을 만들 때 예수님 저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저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맛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고 마시고 씹을 때 잘 부숴줘야 되죠. 그 기도를 먼저 다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비빔밥을 만들 때는 밥과 모든 재료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나 혼자 살지 않잖아요. 나 혼자 살면 아마 죄 짓지 않을 거예요. 나하고 뜻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생각도 틀리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합쳐져서 하나를 이루게 해주소서. 일치를 이루게 해주소서. 반찬 만들 때도 가진 양념 다 치잖아요. 우리 가장 맛있는 양념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양념이죠? 참기름이 많이 들어가면 느끼해서 못 먹고, 뼈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까라서 못 먹고, 고춧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매워서 못 먹고, 간장,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짜서 못 먹어요. 너무 적게 들어가도 또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적당하게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생활기도 그냥 다 했어요. 그래갖고 설거지할 것들 많죠? 그랬더니 그럼요. 한 사람만 먹어도 젓가락이 2개고 숟가락이 하나고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그것만도 5개잖아요. 한 사람만 먹고 남아도 그 설거지 하려면 얼마나 많아요. 하나하나 씻을 때마다 우리 영혼 육신의 나쁜 죄한테 다 씻어주세요. 설거지 할 때 그렇게 다 기도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용서 못했던 것들 설거지하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수녀님이 엉엉 울면서 이제 보따리 다 싸놨는데 보따리 풀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몫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제까지 저는 왜 이런 일만 나한테 시키는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정배로 살았던 사람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40년 전에 농약 중독된 것과 후유증까지 전부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1990년 3월 25일 날이 성모님 연보 축이었어요. 지금은 예수님 탄생 애고 때 축이라고 그러죠. 그때 제가 미국 피츠버그 초청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2월 13일 날 성남과 수원 또 부산에서 앉아오고 다른 지역에서 여러 분들이 오셨어요. 거기 나가다가 넘어져서 제가 발가락이 부러질 상황이 아닌데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런데 제가 나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부터 오르락이 전체가 툭툭 다 부었어요. 그러나 보고 나니까 말씀 전할 때는 아픈 건 느끼지 못하고 사랑을 전하니까 저는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옆에서 아마 부러졌을 거라고 병원을 가자 그래요. 병원을 갔더니 엄지 발가락이 V자로 부러졌어요. V는 승리잖아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래서 이거 승리했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 피치먹으면 못 간대요. 오른 엄지발가락은 우리 인간의 몸의 80%를 차지한대요. 저는 전형적인 오른손 인접이거든요. 거기서 방귀부스를 해줬어요. 근데 방귀부스를 어떻게 한다세요? 이 엄지발가락이 이제 부러졌잖아요. 세상 엄지발가락 이래놓고 방귀부스를 해줬어요. 보이세요? 이만큼이었다고. 그러니까 계속 다치는 거. 매일매일 순례자들 많이 오는데 이렇게 많이 나도 다쳐요. 또 여기 꼿꼿이 하면서 발 탁 치고 가요. 예수님 참 영광 받으셔서
이쪽으로 해놓으면 또 이쪽으로서 다쳐요. 지금 참명만 맞서서. 그러다 보니까 언제 낫겠어요. 근데 한 번 안 누가 지나가다 뭘 떨어뜨렸어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발가락이 또 부러진 거예요. 근데 옹기부스래 끝까지. 발가락 부러졌다고 요 무릎 위에까지 옹기부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른 이만큼 두껍게는 무거워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절대 피치먹으면 못 간다니까 나는 휠체어라도 타고 갈 거야. 다리가 다 부러졌어도 갈 거야. 절대 못 간대. 그리고 안 났는데요. 갔는데 병원에 가서요. 간호사들이 주사를 넣는데 주사가 튀어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의사까지 다 주사를 놨어. 개인병원이니까 원장까지 다 놨어. 그거나 못 넣냐? 근데 튀어나가 버려요. 네, 주사 봉헌하고 주사 하나도 안 맞았어. 갖고 이걸 잘라달라. 아니 아직 붙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잘라더라고. 옹기부스를 해놨는데 또 이만큼 내놓은 거예요. 하느님이 사랑하시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고통받으실 때 하느님 나를 안 지켜준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느님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하느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옹기부스를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여기만 다 내놓으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잘라주면 보다니 난 누가 이렇게 무식하게 했다냐 여기서 톱으로 자르는데 얼마나 두껍게 해서 안 잘라져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어디서 이렇게 무식하게 하고 왔어요? 여기서 하셨잖아요. 나는 절대로 이렇게 안 합니다. 간호사한테 아야 누가 했대? 선생님이 하셨잖아요. 톱으로 잘라도 안 잘라 얼마나 세게 떠가지고 여기 살이 잘라졌어요. 오 주님 영광 받소서. 피츠버그에서 얼마나 많은 은총을 내리시라고 내 살까지 다 자르십니까? 그랬는데요. 세상에 보름 만에 주사 한 대도 안 맞고 싹 치유됐어요. 좋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난 해야 된다. 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 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피츠버그에 3월 13일에 갔는데 피츠버그가 여기 한국 강원도 같아요. 그렇게 추운 곳이에요. 그 사람들은 원래 춥게 살았던 사람들아 그 하얀 시트 한 장에다가 그냥 자는 거예요. 저는 목욕을 하려고 하니까 땀소문 나오더라고요. 머리서부터 피부질 다 해놓고 하니까 완벽하게 찬물이 나온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또 이것까지 사랑으로 주시는구나. 찬물로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그 시트 한 장 가지고 얼마나 죽겠어요. 저녁 내에 그렇게 오돌오돌 떠다가 완전히 기침이 계속 나오는데요. 거기서 제가 병원 갈 수 없었어요. 왜냐면 낙태는 살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낙태 지지자들이 저를 찾으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한국집 또는 호텔 다 뒤졌대요. 그래서 미국 집에다가 저를 보내줬거든요. 근데 대회날 3월 24일부터 25일까지거든요. 강사진이 8명이었어요. 6명이 24일날 있고 25일날 저하고 소련 사람하고 둘이 했어요. 그때 모이신 분들이 주교님 포함해서 성직자들이 100여 분 오셨고 수녀들이 200명 정도 왔어요. 그리고 신자들이 7,000명 정도 왔는데 제가 7시 40분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때부터 막 태양이 올라와가고 막 춤을 추고 아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이면서 그 일대 장면기로 다 뒤덮였대요. 다른 분들은 딱 1시간 올라와서부터 자기 나라 말로 묵주기도 5단을 바쳐요.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한 40분에서 45분 정도밖에 못해요. 근데 저는 마음대로 오래요. 제가 이제 8시부터 말씀을 시작해가지고 3시 한 40분 정도 됐을 때 저는 계속 하겠는데 옆에 젊은 아가씨인데
그만해요. 저 쓰러질 것 같아요. 그만해요. 그래서 제가 꽂혔어요. 제가 생활기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싹 일어서 버리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했더니 일어나서 전부 박수를 치는데 그것이 기립박수란 걸 처음 알았어요. 기립박수가 10번 이상이 나왔어요. 기립박수가 10번 이상 나온 건 사상 최대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다 끝나고 나서 거기서들 말하기를 다른 분들은 전부 엑스트라였고 나주 성모님이 주역이었다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면서 그렇게 숨죽이고 고개도 못 치려고 살았는데 목주기들을 한국말을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큰 소리로 막 외쳤대요. 가지고 처음으로 기부스를 해봤대요. 화장실에 가면 코리안 예스 막 좋아가고, 근데 일본 사람들께 코리안 노 자판 이렇게 가고, 그래서 처음으로 기부스를 한번 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계속해서 거회소에 줄을 섰고 사제 되겠다는 청년들이 50명이나 됐어요. 그때 한 며칠간 나주 성모임에 큰 방송국에서 신문사에서 계속 배석 특별로 나왔습니다. 이제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어요. 4월 6일날 대통령을 만나고 4월 5일날은 와서 비서관들, 보좌관들하고 나도 가장 가까운 제 측근들을 1시간 정도 세미나식으로 말씀 전해주라 해서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빨리 나주 성모님 메시지가 영어로 번역이 되면 백악관에다가 비치해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워싱턴에 가브리엘 회장님 댁에서 머물렀는데 5일날 어떤 아이가 여호와 증인인데 나한테 개인적으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것도 조건부를 걸더라고요. 말씀 전해야 되고 시간이 없는데 아이고 얼마나 안타까워 그랬겠냐 그러고 오라고 그랬어요. 세균이 뼈를 갉아먹는 병이 걸려가지고 워싱턴에서도 제일 잘한다는 병원 다 다녀보고 수술을 2번을 했는데 더 이상 갉아낼 뼈가 없대요. 그래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항상 머리에 모자를 쓰고 돼요. 물만 담아놔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대요. 처음에 기도받을 때 이렇게 가슴에 대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는 하고 도망가서 왜 머리 만져요 그래요. 그때 이미 내가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개입해 주신 거예요. 안 아프니까 이제 샤워를 해봤나 봐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시작해갖고 15시간 자고 왔어요. 전혀 자지도 못한 애가 자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죽은 줄 알았대요. 마지막 오늘까지 기도를 받았는데 완벽하게 치유가 돼가지고 이제까지 그렇게 유명한 병원 다녔어도 내 아픈 곳을 정확히 찌는 분은 이분밖에 없다고 그랬대요. 제가 의사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죠. 그 사람은 굉장히 귀한데 그 아들 하나예요. 죽음을 기다리다 살아났으니까 저한테 보답을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예, 보답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하느님 사랑 안에서 우리 성교에서 천주교 성당에서 만나는 것이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물론 천주교는 다행이다. 그런데 다른 것을 말해라.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하셨고 저는 잠시 잠깐 도구로 사용됐을 뿐입니다. 그렇게 제가 왔습니다. 이제 생활의 기도가 다 들어가고 봉헌이고 아멘이고 우리 5대 영성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멘을 했기 때문에 그 형제 머리가 나섰잖아요. 제가 아멘 하더라면 예수님께서 안 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간절하게 청하고 여러분이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개입해서 해주십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 못합니다. 의사도 못한 것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다음에 90년대에 제가 이제 필리핀을 갔어요. 제일 무서운 것이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암 환자 아주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치료됐어요.
그러니까는 필리핀 대통령하고 신추경님하고 저에게 격려를 해주면서 정말 수고 많다고. 외국에 기부 사신 분들 없어요. 신추경님도 온 세상에 추경님들 중에서 3대에 들어간대요. 그런 추경님인데도 가면 항상 먼저 기도를 받으셔요. 통역을 안 해도 울고 계셔요. 하고 처음에 갔을 때 신장이 치유되셨어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기도를 받으셔요. 제가 피츠버그 갔을 때도 어떤 추교님께서 교황님한테 받은 것이라고 저한테 손만 얹어주래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외국에 갔을 때 몇만 명, 30만 명 모일 때도 있었어요. 간대 같은 걸로 내가 멀리 있으니까 다 끝났는데 제가 탔어요. 와! 탔다고. 그분이 치유된 거예요. 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만지라고 사람들이 나 잡으려고 그냥 막 이빨 밀려갖고 막 잡았는데 잡기만 하고 치유가 된 거야. 여러분도 간절히 청하십시오. 필리핀에 가서 너무 고생했다고 어떤 섬 방갈로에서 이틀간을 쉬러 가는데 저는 쉬는 시간에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좋고 사람 만나는 시간은 또 하나님 사랑을 전해서 좋고 다 좋아요. 저녁에 철학 기도를 하고 제가 바닷가에 나가서 한개 참미 찬양인데 세상에 6시에 그때는 해도 뜨지도 않고 비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쌍무지개 같은 거예요. 그날 바콜로 돼서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 오늘 얼마나 은총을 내려주냐고 이렇게 쌍무지개를 보여주십니까 하고 이제 기도하고 저녁에 행사가 있었으니까 오후에 나오는데 온 필리핀 저녁에 아주 강한 태풍이 엄청나게 몰아온다고 큰 배도 비행기도 절대로 운항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부 안 된다고 그랬죠. 무섭죠. 아주 새까맣게 그렇게 막 태풍이 몰아온다고. 저는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제가 뿌려야 될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때 성체 기적 많이 보셨던 오재리 신부님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기어이 간다고. 그러니까는 필리핀에서 수영 제일 잘한 사람 2사람을 딸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태풍이 불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율라 자매만은 살려야 된다. 율라님은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둘을 딸려 보냈어요. 저는 바콜로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신령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처음에 비가 와서 신부님들은 다 별 밑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다 들어가고 저는 거기서 이제 신령 기도를 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딱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막 춤을 추고 뛰고 막 난리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태풍 속에서 왔다는 거예요. 바다가 전부 다 새까맸는데 우리 배에서만 빛이 났대요. 제가 딱 내리자마자 그 빛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도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부정한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보다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똑같은 그런 은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3대째 다 목사, 형님들, 동생들, 아버지 뭐 3대째 목사예요. 그런데 그날 그 모습을 보고 이건 정말 하나님을 뵀다 해가지고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개종을 했어요. 온전한 봉헌에 대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이제 너무 고생했다고 비즈니스석에다 자리를 잡아놨어요. 나는 절대 안 탄다. 나는 일반석에 탄다. 그런데 항공사 부사장까지 와가지고 그러면 보풀해줄 사람하고 둘이라도 비즈니스석에 타라. 그래서 안젤라 자매하고 저하고 3번째 칸에다 앉히더라고요. 중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둘이가 막 뛰어놀아요. 비즈니스석에는 절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렇게 뛰어놀게 할 수도 없고요. 근데요, 전 기차도 특시를 타도 그 앞에 술 먹고 담배 피고 아니면 애기가 울거나 한 번도 제대로 타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아, 비즈니스석도 그렇구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목줄기 들어보네. 갑자기 뭐가 딱 와가지고 치는 거예요. 제가 비명을 지르고 아주 기가 없어요. 급소를 친 거예요. 마이가 그랬죠. 한절날 뭐냐 그랬더니 사과를 주워갖고 엄마 내가 그 사과예요. 근데 걔들이 사과 가지고 야구가 좀 다 뗀 거예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없어. 다 부어버렸어요. 눈이 다 안 보인 거예요. 오른쪽이 안 보이니까 왼쪽 눈 이렇게 떠가지고 보니까 완전히 새파랗고도 볼 수가 없어요. 가자. 내가 오늘 또 사랑받은 것이다. 그랬더니 안젤라가 엄마 이렇게 보시고 눈도 못 뜨시고 땡땡 맞고 파랗게 멍들었고 저 사람 몰골이 이상한데 엄마 감사하세요? 감사해야지 그럼. 내가 사랑받은 거야. 나 좀 인도해주라. 그 애기한테 갔어요. 기도해주라고 그러고 하니까 자기 엄마는 때리려고 그러는 줄 알고 하면서 노노! 내가 노노 기도 그러시나. 그랬더니 가만히 들었어. 애기한테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얘가 이것을 통해서 사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보통 사제가 아니라 훌륭한 사제가 되게 해주죠. 그랬는데 그 순간에 눈이 떠진 거예요. 하고 애기를 이제 안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막 엄마가 딱 기울다. 나는 땡큐 지서스 땡큐 마마를 막 이렇게 했더니 하고 그 모습을 보고 글로리 비투가 그랬더니 옆에서 와 이게 막 환호성이 일어났어요. 다 전부 다 봤잖아요. 그 비즈니스계 사람들 전부 막 와 박수를 치고 막 환호성이 일어났어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더니 완벽해졌어요. 더 이뻐졌어요. 그래서 정말 아멘으로 응답하고 모든 건 내 탓이잖아요. 내가 있었기 때문에 걔들을 시켜서 마귀가 한 것이지 애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잘못한 모든 것도 마귀의 작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놈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저 사람을 통해서 그러구나.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과를 큰 거 갖다가 그것도 급소에 때렸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고 네 탓이 아닌 내 탓으로 받아들이고 산다면 바로 그것이 5대 영성입니다. 제가 그 전에 서울에서 엄청 맛있는 떡이 있어요. 아주 기름이 살짝 먹고 싶다 했는데 그 집을 신부름을 받았어요. 가니까 그 떡을 그냥 몇 개를 주더라고요. 내가 얼른 먹어라. 먹은 셈 치고 포장에다 딱 넣었어요. 우리 어머니 이거 갖다 드리면 얼마나 맛있게 잡술까. 근데 거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는 밥을 먹을 수 있지만 이 거지는 밥도 못 먹는다. 그러니까 이 거지를 주자. 그걸 다 꺼내서 거지를 줬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서 얼마나 기쁘던지요. 정말 얼마나 배고팠을 텐데 그래도 진짜 어디진 배를 채울 수 있었기만 해. 나는 어머니랑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가. 그것이 바로 셈치고입니다. 내가 먹은 셈치고 우리 어머니가 먹은 셈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민크 코트 입고 있어요. 나도 민크 코트 입고 싶다. 세속 사람들 며느리 시골 때 민크 코트 안 해왔다고 계속 구박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민크 코트 없으면 민크 코트 입은 셈치고 그냥 옷 입으면 되는 거예요. 진수성찬에 밥 먹은 셈치고 김치 한 가지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음식을 예수님께서 흘리신 오상에서 열라 7상째 보일로 성부님께서 흘리신 눈물과 피눈물과 향과 창조스러워 한화 자매 물질으로 변화시켜주셔서 이 음식 먹는 저희들 영혼 유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살피시고 나서서 영혼 유신 취하소서. 그리고 먹으면 바로 김치 한 가지만 먹어도 그 모든 영양가가 신약이 되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질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무지만히 굶고 살았습니다. 결혼해가지고도 쌀 반말 가지고 6개월을 먹었어요. 근데 거지들 먹여가면서 굶으면서 그렇게 안 먹고 또 제가 하는 일 하면서는 거의 잠을 안 잤어요. 그래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해주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제가 1990년도에 천국과 연옥과 지옥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만 갔다 오시나 아주 여러 번 갔다 왔어요. 보기는 지옥도 많이 봤고요. 연옥에도 3번이나 들어갔다 왔어요. 어떤 신분들 보석하느라고 제가 연옥에 또 들어갔다 왔습니다. 사제들의 그 생활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불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갔다 오니까 제 이런 데가 다 거슬리고 타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 사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저울에다가 달아보고 또 악의나무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것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도 다 합니다. 그래서 저울에다가 다 올려요.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반대잖아요. 똑같으면 연옥입니다. 근데 여기가 그리고 올라가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올라가면 지옥입니다. 근데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무겁잖아요. 내려가면 이건 천국이에요. 어떤 영혼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저울에다 선행들 다 올려놔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거기다 다 올립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 저울이 있어요.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습니다. 선행을 많이 베풀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이게 쭉 내려가면 천국이잖아요. 반듯하면 연옥이고. 근데 어떤 영혼이 죽어서 사십팔 받는데, 어떤 영혼, 손에 안돈 형제님은 그 전에 그렇게 아주 굉장히 힘들었지만 나중에 와가지고 이명한 사랑을 보고 완전히 회개해가지고 이명한 사랑의 길을 많이 보고 그랬습니다. 이건 천국의 다단계입니다. 세속의 다단계는 잘못하면 망해요. 바로 이 천국 다단계, 안토니 형제 같은 경우 이명한 사랑이 맞죠. 지금은 5대 영성책을 또 많이 선물해가지고 5대 영성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실천하게 해서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 정말 회개할 때마다 또 공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라도 빠지면 성모님 옆에서 딱 서서 계시면서 안토니오는 누구한테도 이명한 사람이 일 줘가지고 거기다 회개했어. 누구도 회개했어.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14계단이 있는데 한 계단이라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지옥을 안 가요. 한 계단이라도 올라가야만이 거기서 보석을 합니다. 여름으로 가는 영혼은 활활 타는 불이 있어요. 자신 스스로 들어갑니다. 그 타는 불 속에 들어가는 건 쉽지 않잖아요. 거기를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다 보석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 영혼들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지은 죄 잘못을 불 속에서 너무나 뜨겁게 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천국 간 영혼들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영혼들에게 부탁하는 기도는 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했던 것들 얼마든지 기도로, 사랑 실천으로 보석할 수 있습니다. 남편하고 부인하고 싸웠으면 이제 남은 생에 보석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모르니까 당장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보석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남편 죽이고 싶고 미워서 총으로 가고 싶고 칼 있으면 칼로 찔러주고 싶고 그러신 분들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해결을 못합니다. 내 탓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다 지도자를 되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선인결을 심어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껴있는 것이 바로 5대 영성입니다. 5대 영성으로 무장이 된다면 절대로 같이 흉 안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입이 거룩한 입이 되도록 예수님과 성령을 참이 찬양하는 거룩한 입이 되게 합시다. 우리가 노래가면 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노래갑시다. 정말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옥에서 자기가 치를 보석을 다 치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연옥 영혼들도 막 박수 쳐줘요. 그러니까 연옥에 가는 영혼도 성모님은 못 보셔요.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되니까 못
보시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울고 계십니다. 근데 지옥으로 가는 영혼은 심판이 딱 내려지면 쇠사슬로 사정없이 앞뒤로 손발 다 묶어가지고 팍 그 불속으로 떨어집니다. 거기서 자기가 잘못했던 모든 고통은 다 받아요. 그래서 일부러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제까지 판단하는 건 괜찮습니다. 지금 고치면 됩니다. 구더기가 가득 차갖고 뜯어먹어요. 지옥에서 구더기는 뜯어먹습니다. 음란죄지면 어디를 뜯어먹겠어요? 이 밑에를 다 뜯어먹겠죠. 뜯어먹으면서 불에 타면서 그러니까 그건 아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음란죄만 졌습니까? 입으로 졌고 아주 여러 가지 졌잖아요. 그럼 어디를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영혼과 천국을 넘나들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영혼과 지옥을 넘나들어요. 우리는 완벽한 완성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지라도 절대 지옥은 안 가야 됩니다. 눈으로 잘못 보면 눈을 다 찢어야 되고 눈에서 구더기가 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죠? 끔찍하죠? 천국의 영혼들이 갈 때는요, 말하자면은 천국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옹의를 합니다. 성모님이 꽃간 씌우시고 아기 천사들이 그동안에 자랄 때마다 장미꽃을 복을 창고에 이렇게 쌓거든요. 묵주기도 할 때도 장미꽃이죠. 그 장미꽃을 갖다가 다 엮어가지고 천천히다 그렇게 환호하고 세속에서는 교황악단이라고 하는데 천국 악단이겠죠. 성인 성녀들이 여기서 보지 못한 그런 악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쁘게 천국에서 천상 잔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천국을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천국 가시고 싶으시면 5대 영서 무장하십시오. 저는요 이번에 이제까지 몰랐던 거 하나 알았어요. 천국 가시면 이미 천국에 계시니까 이제 기도를 안 해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천국 영혼들이 얼마나 바꿨어요. 근데 예수님 성모님으로부터 제일 끝에 계셨던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걸 이번에 봤습니다. 제가 또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서 흘러가는 물을 천사가 떠줘서 먹었는데요. 세상에 나주 성모님 기적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적수로 치유되신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때 가서는 눈먼 맹인이 눈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앉은 배가 일어나고 하와이에서도 눈먼 할머니가 눈을 뜨고 한국에서도 눈을 뜨고 아주 정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못 살고 있어서 이 세상에 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세상 여기저기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재난에 대한 경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지옥으로 가지 말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살면서 매일매일 닥치는 삶 안에서 우리는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이 바로바로 얘기하고 다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마리아 막달라는 성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 막달라는 돌로 쳐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간음 죄인이었지만 얼마나 회개하고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로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장례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전에 정말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뭐더라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 있냐? 우도처럼 마지막에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되지.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방에서 아주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 내가 운전을 잘해도 가만히 서 있는 데 와서 쳐 갖고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들고 모든 것을 5대 영성으로 무장해서 간다면 우리는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성모님 메시지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2003년 2월 16일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성심의 사도로 불림받은 내 사랑하는 작은 영혼들아, 어서 잠에서 깨어나 내 어머니를 통하여 나에게 달려와 세상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있는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여 구원받도록 힘써 노력하여라. 아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절개없고 죄 많은 이 시대에 하늘의 저물은 탐하지 않고 썩어 없어질 세속과 타협하면서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이를 것이며, 나와 내 어머니를 위하여 일하다가 박해를 받는다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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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월 17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내가 지극히 사랑하여 나의 성지로 특별히 불러온 사랑하는 자녀들아, 아멘. 주님과 나를 전하기 위하여 내 작은 영혼과 일차 일하는 영혼은 알곡 중에 알곡으로 뽑혀져 마지막 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없고 기쁨과 사랑과 평화만이 가득한 천상낙원에서 빛나는 멸관을 쓰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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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감으시고, 이제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다 용서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다 데리고 나갑시다.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나에게로 오너라. 너희 멍에가 가벼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신 여러분,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힘들고 지치고 괴로웠던 거,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이 고통스럽고 영혼이 괴롭고 병들어 지쳤던 우리 모두가 오로지 주님과 성모님 사랑 안에 온전히 침잠하여 오늘 용해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도록 합시다. 구하십시오. 청하십시오. 오늘 들기도시십시오. 여러분에게 다 내어주실 것입니다. 길고 헤맸던 영혼 아버지여 받아줘요. 내면의 깊은 상처 치유받기 원합니다. 상처로 찌든 영혼 아버지께 맡기오니 응고된 제 영혼 아버지여 녹여줘요. 아버지 흘리신 그 성혈로 아버지 흘리신 그 보혈로서 주왕대를 씻어주소서. 모든 악습 고쳐주소서. 아버지 주안내 죄 씻어주소서. 병든 영혼 치유하소서. 눈물로 보낸 세월 어느 누가 알아줄까. 메말랐던 과거에 깊은 상처 꺼내보니 상처는 아픈 과거 주여 지워주옵소서. 아픈 내 과거를 주여 치유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과거의 모든 아픔 어머니께 맡기오니 아멘과 생치고로 동원하게 하시었네. 어머니